이제 9장쯤 왔을 때는 어떤 일이 앞에 있었냐면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두 번이지만 아이성도 함락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 특히 그 7족속들이 이제 긴장을 한 거죠. 그래서 다 항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2절에 보면 그들이 일심으로 모여서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러니까 대항을 하려고 이제 막 싸움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더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주민들, 어디냐면 기브온 주민들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꾀를 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항복을 하려고 하는 꾀를 냅니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했냐 하면 완전히 다 없애라. 그러니까 완전히 쉽게 하면 진멸시켜라. 이런 표현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남아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고 다 진멸시키고 그리고 너네들이 그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소식을 들은 기브온 주민들은 두려웠겠죠.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아예 찾아가. 근데 어떤 꾀를 내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 아닌 저 먼 딴 나라에 있는 족속인 것처럼 속이려고 옷도 허름한 옷, 그 다음에 빵도 곰팡이 든 빵, 포도 부대도 이렇게 막 오래된 갈라서 찢어지기 일보 직전에 그런 포도 부대 일부러 그런 걸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딱 갑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가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러면서 뭐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이 너네들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아니냐, 난 니네들하고 화친을 맺을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너네들과 화친을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밖에 있는 나라 사람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가 항복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항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금방 읽은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을 같이 나누고, 중요한 건 14절을 보면 어떻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요게 9장의 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대조자인 여호와와 그 족장들이 기브온 주민과 조약을 맺는데 여호와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었어요. 이제 한 4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기브온 주민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났겠지. 니네 왜 우리를 속였냐? 속였냐? 다 알았는데 그러면 속였으니까 뭐 조약이고 뭐고 막 전쟁을 하면 되잖아. 근데 15절 뒤로 쭉 보면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조약을 맺은, 맹세를 한 이 맹세는 파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이 결국은 진멸의 대상이 되지 않고 어떻게 말하면 구원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땔감, 나무를 나르는, 그 성전에 나무를 나르는 그런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파기할 수 없었을까? 조약을 맺었잖아. 근데 거짓말을 했잖아. 근데 왜 파기를 못했을까? 19절에 보면 모든 족장이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라.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웃기죠? 잘 봐요. 조약을 맺을 때는 지들 마음대로 했어. 근데 그 조약 맺음의 그 무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맺고 나니까, 정신이 딱 들고 나니까 자신들이 맹세한 맹세가 너무 엄중한 거지. 그쵸? 근데 결국 그때는 누가 들어와? 하나님이 들어와. 앞에는 하나님과 묻지 않고 조약을 맺었는데 그러니까 조약을 깼을 때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거라는 걸 얘기해. 되게 웃기죠? 앞에는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이 조약이라는 엄중함, 그 기본적인 엄중함을 잘 몰랐어요. 고대 사회의 그 맹세라는 것은 되게 중요해. 그 다음에 이들이 약속을 할 때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양을 반을 갈라요. 이렇게 딱 배를 딱 갈라고 반을 갈라. 이렇게 반을 놔. 그리고 거기 서로 약속한 사람 둘이 같이 쑥 지나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나 나나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어떤
그 맹세, 그러니까 그 당시의 맹세는 굉장히 엄중하고 심각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맹세를 이스라엘 민족은 가볍게 했다는 거죠. 가볍게.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근데 이제 이 9장에서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과 그렇게 너무 조급하게 언약을 했을까? 아마 불쌍해 보여. 그러니까 전쟁 되게 긴장되고 사실은 전쟁이라는 것은 생명이 그 달린 문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 이방 다른 땅에서 온 사람들이 완전히 조아리고 엎드리고 그래서 완전히 우린 당신의 종이다 하니까 그 사람들의 그 말에 그 진위 여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따질 그런 마음이 안 생긴 거죠. 왜냐하면 너무 완전히 무장해제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자식도 할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조약 체결의 기본은 신 앞에서 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못 깬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약,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본 거죠. 그게 기본 중의 기본을 지키지 않아.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 기본 중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을까? 그 전까지는 여리고를 돌 때, 그리고 당장 바로 앞에 아이성을 정복할 때,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 알겠지만 아이성이 첫 번째 정복에서는 실패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간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그 전리품들을 이렇게 몰래 숨겨둬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를 못하게 해.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간을 죽이고 전리품들을 다시 회수하고 나서 아이성에 가가지고 전쟁에서 아이성을 다시 함락을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왜 기브온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셔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끌어갑니다.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이끌어가요. 전쟁도 안 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상대도 안 되는 어떤 그 일들에게 있어서 막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막 우억 하면서 그냥 막 밀려나가는 그런 느낌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가시는 이 전쟁. 근데 그것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족장들도 갑자기 그전에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불순종이 있었는데 갑자기 민족의 지도자들의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쭉 진행하는 가운데 거의 중간 부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딱 하나 있는 이유가 뭘까? 약간 치부잖아요. 후손들한테 굳이 들려줄 이유가 없잖아. 근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언약을 맺었다 라는 이야기, 우리가 생각해 볼,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좋은 경험을 맛봐. 그래서 기분도 좋고 감사도 해. 그런데 그때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걸 좀 좋아하죠? 사실은 굉장히 큰 은혜, 그 다음에 뭔가 그런 어떤 절묘한 하나님의 그런 섭리, 이런 걸 기대하잖아요. 갑자기 막 신석계 청년부가 다음 주 되면은 여기 100명이 모였으면 좋겠어. 그럼 막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기도 하잖아. 기대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벤트적인 거거든요. 자극이 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의식할 수 있도록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진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근데 그게 평생의 에너지로 가진 않는다는 거지. 그런 자극들이. 근데 우린 그걸 원해. 그래서 깜빡하는 게 있어. 뭐냐면 그런 것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네. 원래 우리는 늘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 기본 중에 기본을 쭉 잘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못하게 되는 거야.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입었을 때 그 다음에 오히려 내가 엄청난 큰 교훈을 얻고 막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막 자극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그 기본을 못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안 될 때 막 그 디프레스 될 때도 문제가 되지만 갑자기 확 올라왔을 때, 갑자기 막 청년부가 잘 돼. 그 다음에 청년부가 막 칭찬을 받아. 저기 막 청년들이 막 달라졌어. 뭐 이러면 확 올라와. 기분이 좋아. 그럼 계속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은 그 욕구를 받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기본 중에 기본.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중요해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뭐 9장의 이야기는 별거 없어요. 기브온과 조약을 맺고 나서 이제 어쩔 수 없어.
우리의 그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렇게 된 게 끝이야. 생각해보면 이게 꾀를 써가지고 기본 이런 주민들이 잘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와중에 주의 깊지 못하고 부주의하고 무분별하고 기본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책망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뭔가 좀 잘 되고 있나요? 매주 예배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나요? 아니면 내가 기도가 좀 잘 되나요? 뭔가 좀 나아지는 것 같나요?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뭘까? 뭐가 기본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